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부활절은 아주 풍성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틀린 점이 있다라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세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였고 또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소망이 믿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다시금 확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느냐, 부활을 믿느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며 있을 때에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그걸 바라봤던 마리아 마르다는 저도 죽기 전에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난 것이 아니에요.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난다라는 이런 생각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정말 그 심령 가운데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새겨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서 죽은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정말로 믿음 가운데 새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첫째로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쫓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도 그 왕 가운데에 한 자리씩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집을 내려두고 친척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내려두고 그리고 내가 이 고생 가운데서 3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서 주님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죽는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도무지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도 안 했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정작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지도자들의 그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를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물론 이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하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종교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하며 나갔던 이 사람들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만약에 제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훔쳐서 우리 스승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 우리들의 입지가 또 흔들릴 수 있겠다. 이 생각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로마의 군병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런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지키라고 했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욱더 확증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안식기 첫날이었던 이 주일날,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은혜의 날로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다시금 재림주로 오셔서 온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근거를 놨을 때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간절히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들이 왜 기다렸느냐? 안식일에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체를 가까이 한다, 그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 첫날에 그 시간이 됐을 때에 이제 그 새벽명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다른 박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지금 이 새벽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그 군병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 돌을 또 우리가 여인들끼리 어떻게 그것을 굴려낼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우리의 이 정말로 진심을 다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그렇게 향품을 바를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과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소망했다라면 이런 걱정들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그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가로 지금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에 바라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이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커다란 돌이 옆으로 그렇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열려진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번개 형상같이 환한 그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군병들이 정말로 사색이 돼서 너무 놀라가지고 덜덜덜덜 떨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너무 놀라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뿔뿔이 군병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복음서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흩어졌던 그 로마 군병들이 얘기를 하는 그 소리를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그걸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군병들을 매수하고 돈을 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전하도록 해라.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시대 로마의 군병들의 군세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두려움의 제자들이 군대를 지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 그 창칼 앞에서 그 군병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탈환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모습에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렇게 매수해서 나갔던 그런 거짓된 소문들을 또 퍼뜨렸다는 것을 또한 복음서를 통하여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럼 왜 굳이 천사가 와서 돌을 갖다가 옆으로 굴려놨을까? 예수님이 그 돌이 막혀 있으면, 무덤이 막혀 있으면 나오지 못하셔서 돌을 굴려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을 때에 호련히 주님께서 그들의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문으로 갇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문이 꼭 열려져야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돌문을 열어놨을까? 여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돌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돌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즉 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천사가 돌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들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갖다 빨리 제자들에게 해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바라보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이 무서움과 또 기쁨을 가지고 급하게 다른막질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시키신 일들을 전하려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늘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일들 가운데 가장 같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또 예수님을 3년만 더 따라갔던 그 12제자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계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아예 숫자에서 빼버립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만을 그렇게 사람의 수로 계수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할 그런 여인들에게 왜 먼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느냐. 그건 바로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곧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그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내 삶에 또 내 생명을 위하여 내 생각이 사로잡혀 나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든지 내가 장사를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서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그 사모함의 마음에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던 그 마음,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모습을 바라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냥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또는 구경꾼들은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그 주님을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 가운데 이게 간절함 부르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한다라면 이 여인들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젠 천사들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는 여인들 앞에 주님이 친히,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를 보라마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귀신과 같은 그런 혼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은 어떻습니까? 연기와 같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만져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을 붙잡았다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부활체의 그 육신의 몸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예배의 대상임을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천사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말이냐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감옥이라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죽을 자리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무색하기에, 예수님이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인간하고 나하고 상관시키지 마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갔던 이 제자들, 여러분들이 예수님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배신을 하며 나갔던 그 제자들을 오히려 주님은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품어주시고 다시금 바른 관계 가운데에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에 먼저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의미를 품을 수 있는 게, 아니 이야기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성전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만난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더 유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또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갈릴리일까?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제자들을 처음 주님께서 만나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곧 이 갈릴리로 오르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처음 내가 너희들을 불렀던 그 하나님과 은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금 너희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제자의 삶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장소의 의미가 있고 이런저런 의미가 있는데, 과연 2000년이 흐르는 이 순간 가운데에 이 부활절,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믿음의 큰 것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부활의 의미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속죄의 그 대속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딱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7월 달에 드리는 유대인의 철기가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온 유대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 대제사장이 세움받은 그 사람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예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그 제단 가운데 뿌리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짐승의 피는 말 그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또 다른 죄를 진다라면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이 직접 짐승을 끌고 와서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율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 곧 사람이 있는데 짐승을 갖다 죽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요새 막 수많은 정말 험악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일 가운데 내가 사람 죽였어요. 아이고, 내가 그런데 감옥에 가긴 싫고 죄 받기는 싫으니까 내가 집에 있는 개 한 마리를 잡겠습니다. 뭐 양 한 마리를 잡겠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겠습니다. 돼지 잡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죽여놓고선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부분, 내가 잘못된 죄를 갖다가 이 돼지가 대신 갚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더더군다나 사람이 사람의 어떤 죄를 담당해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죄를 갖다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건 마치 늪에 지금 두 사람이 다 빠졌습니다. 늪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움직일 때마다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구해줄게 하고 옆 사람을 건져낸다라고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둘 다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늪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늪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잡아 던지거나 아니면 밧줄을 던지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와 같이 죄의 늪에 빠진 분이 아닌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도 자녀라도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 일들을 통하여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대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속죄의 제사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저주받아서 죽었구나 하는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이 되시며
또 영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실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죽음으로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그래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그래 대신 죽었구나.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그 인간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더 이상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이유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될 대표자가 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으셔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할 수 있는 온전한 대속자가 될 수 있는 그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대속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것도 다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거짓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도 이것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여전히 이르는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곧 그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에 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공로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과실수나 나무들을 그렇게 키워나갈 때에 보통 1년, 2년 그렇게 걸려서 이제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죽은 것이나 병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간이 됐을 때에 열매가 처음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들도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날에 다시금 살아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를 저참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피하려고 나가고 있지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동일하게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잉태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죽음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 죽음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판가름이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판가름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삶이 언제냐?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그것이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마지막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냈던 이 독생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느니 나는 너를 영원히 형벌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 주님의 어미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정말로 내 아들, 그 너를 대신하여 죽었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있다라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누군 얘기할 거예요. 아니 구약에도 바라보게 되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그 아들도 살아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할 때에도 나인성의 과부 그 아들도 살아났고 베드로가 그 도로가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는 사흘 만에 그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도 부활한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수많은 열거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죽음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그렇게 지금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곧 우리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됨을 다시금 여러분들 10년간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에 그 절규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고 상하고 멸시와 징계와 채찍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속죄의 근거가 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확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은 요것만큼은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사역한 거 내가 믿습니다. 병자 고친 거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뇨. 이것만큼 제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겉포장만 번드러난 속빈 강정과 같은 헛된 믿음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하기가 쉬우면 쉽지만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쉽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게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성과 어떤 삶의 경험으로 나가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설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더라도, 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 주변에 지금도 그 예수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한다라면 그건 곧 주님의 일들 가운데에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먼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증감을 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들도 누리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그 복음을 증감해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타른박질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감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느냐? 가장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없이 사랑해, 이게 아니라 억지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벅차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그 찬양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때에 그 벅찬 마음,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자로 또 부활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그들이 무덤가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제대로 그렇게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철저한 마음이 있기에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의 증거자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로 여인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챙쟁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했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자는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그렇게 뿔뿔이 터졌을 때에 그 예수님이 골고대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체 가운데 아리마다 요셉을 통하여 무덤에 그렇게 안치되는 그 모습까지도,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그 심령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녀 간의 만남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부끼리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금슬 좋은 부부들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를 닮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면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부활의 사건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 된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형제를,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럽지 않으신 분들이 혹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참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 모든 일들을 시간을 내서 또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제가 방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저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냥 후끈후끈해 죽겠는데 뭐가 쌀쌀하냐고, 앞에서 막 불을 피우고 막 음식을 막 이렇게 볶고 했으니까 그 열기 때문에 그냥 얼굴이 막 권사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봉사와 헌신이 뭐예요?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도 우리를 섬기고자 하셨는데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섬기며 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들을 걸어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당연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여러분들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으십니까? 정말로 바라고 원하기는 이 주님의 부활이 다른 누구의 부활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일들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날, 이 복된 주일,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산 소망을 다시금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삶으로 힘들고 지쳐가며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고통과 고난의 일들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죄악을 씻어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장차 우리가 내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갔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죽음과 박해와 순교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나갔던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은 하늘의 소망을 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과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에 어디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박질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았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감당하며 나가고자 하는 여인들의 발걸음처럼 환희에 차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떤 소망을 위하여 탈을 막질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다시금 부활의 완성을,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셨던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을 가운데 새겨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게 하여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수많은 영혼들의 친구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